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 제24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정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 예정 교리만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정 교리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예정 교리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교리도 또 우리에게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정 교리에 대한 우리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정 교리에 대한 이제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에 이를 것을 내다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형벌을 내리셔서 영원히 그냥 멸망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로 내어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육이 되겠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예정받지 못한 그런 유기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참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다들 그냥 이제 열을 내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이제 열을 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또 반박을 하기도 해요. 자, 먼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택한 자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바로 그 근거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예정론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 개개인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류 전체를 말한다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봐야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했으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야겠네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위해 다 해요? 지금 여기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당시 초대교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실제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이제 예정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인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또 아무도는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근데 인류 전체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것이 좌절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좌절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100리를 가려고 그랬는데 50리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지예정론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지예정론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 그래도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해놓고 누구 처분만 기다려요. 사람들이 따라주기만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빈틈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아니,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류가 모두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전부 다 그냥 형벌을 내리시고 다 지옥에 보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무도 안 구원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따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니, 죄인을 벌하는데 무슨 잘못이에요? 자,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중 얼마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찬양받아야 돼요? 원망 들어야 돼요? 찬양받으셔야죠. 그래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안 택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일부러 그냥 예수님 못 믿게 막 완악한 마음은 일부러 막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시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서 그 긍휼의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공의의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진노의 그릇도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자, 왜 이런 불평이 나옵니까? 이것은요, 인간을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이거를 알면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에 이제 오늘날뿐 아니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이제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제일 커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해주십니까? 막 이러죠.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교만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런 불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닌가?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게 뭐죠? 모든 일이 다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명론, 운명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몇 살까지 살고 무슨 병을 앓게 돼 있고, 이것이 아주 그냥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 의지가 또 내 행위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 가면, 인도에 가면은 캐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캐스트 제도. 이 네 계급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 브라만 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브라만 계급은 이제 승려들이죠. 제일 높은 계급. 그 다음에 하여간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사를 고용했더니 운전사가 또 자기 하인을 고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캐스트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가장 천민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귀족으로 태어나고 이런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안 품어요. 운명인데 뭐 숙명 어제 타고났는데 뭐 신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가난하게 막 그렇게 살아도 우리 같으면 야,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지처럼 살아도 길거리에 막 이렇게 불황자처럼 살아도 그 사람들은 이게 내 운명이라는 거야. 딱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뭔가 막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뭔가 변화된다 여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운명 지어져. 이게 내 팔자야. 이렇게 딱 정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 그런데 예정론을 이런 운명론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정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작정해 놓으신 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작정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작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뭐 구원받기로 작정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도 작정 안 됐으면 내가 예정 안 됐으면 멸망할 것이고 내가 결혼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록 돼 있을 것이고 내가 살 만큼 살 것이고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또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어긋나 버릴 것 같고 모든 게 작정됐다고 하면 인간은 완전히 기계가 되는 거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한 것도 맞다.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렇게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맞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만물을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죠. 근데 그 통치할 때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라든지 인간처럼 내 스스로 뭔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자, 무슨 방식? 자, 이 협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현재 네 자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안 돼. 한 400년 지나야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동안 어디 살아요? 네 자손들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지내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내가 불러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어요. 다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0형제가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죠.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거 하는 자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하다가 총리 대신이 됐어. 근데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됐는데 그 꿈대로 온 세상에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이제 정착해서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나오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죠.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세세한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자기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야. 막 형제간에 막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팔아버리고 그냥 요셉은 막 기도하면서 또 거기서 견뎌내고 막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 누가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이 딱 이루어져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작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내가 청년 때만 들었어도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다 된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했어도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격체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작정된 거를 하나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우리는 몰라. 몇 살까지 살 거 작정돼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근데 우리는 몇 살까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내가 막 죽을 때 되면 죽겠지 하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건강관리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 병들어 죽어. 하여간 우리의 선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조화를 이룹니다. 그것이 신비죠. 그게 신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흔히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있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을 영혼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인가까지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예요. 원래는 반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지금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타락한 시대에는 야, 누가 세상 재미 다 포기하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나. 아유, 이거 전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택한 백성은 다 있어. 그러니까 전도가 더 자신 있어요, 없어요? 더 자신 있죠. 오히려 정말 예정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택한 백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섭리를 다 깨달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이 작정과 예정이 나타난 이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정하셨다 그러면 아멘, 예정하셨군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예정했는데 그러면 그게 불공평하고 그게 말이 안 되고 논리 안 맞고. 아니, 이걸 인간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참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은겸이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설명해 준다고 알아요? 그냥 엄마가 낳았다 그러면 낳은 줄 아는 거지. 엄마가 어디로 어떻게 낳냐고 어떤 과정을 낳냐고, 통해 낳냐고 물어보면 그 설명해 주면 알아요? 그런데 엄마와 음경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차이죠. 벌레만 또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정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 예정론의 교리를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예정 교리를 왜 가르칠까요? 자, 성경이 예정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 예정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그렇게 뭔가 막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자, 첫째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예정 교리를 왜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성화에 힘쓰라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고 막 권면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여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성화에 힘쓰는 것과 그 다음에 고난받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성화를 힘쓰면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하면서 예정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막 성화를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걸 다 이겨내고 우리의 성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때 예정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화를 위해 싸우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고 그 예정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구원에 유익하도록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국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알면 안심이 되죠. 확신이 생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며 무한한 안정감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부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정해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 구원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정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봅시다.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계시해 주셨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 교리는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예정 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을 배우면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여기 로마서
11장 36절. 35절 6절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여를 해가지고 그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하니까 갚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갚아줘.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인간이 영광 받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인간에게부터 나와가지고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먼저 은혜를 주어서 먼저 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행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에 대한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8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란 택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냥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 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 다 강팍해 보이고, 그럼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네 번째로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도록.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대로 한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뭔가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쓰임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깨닫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택하신 목적을 알고 성화에 힘쓰도록.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우리를 왜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알면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화에 힘써야죠. 성화에. 그래서 이 예정론을 우리에게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목적은 뭐냐?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로서, 또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도록, 그리고 택하신 목적을 알고 성화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정 교리는 사람을 흔히 제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도 천국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그냥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 교리, 예정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죠.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정했으면 그 목적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실히 징계하시고 우리를 손질하시고 빚어가셔서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나는 택함 받았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았을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자,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까요? 자,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던가요? 자, 보세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택하심을 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아는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말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정의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정의 실행. 자, 예정을 했으면 그 예정을 이제 실행해야죠. 어떻게 실행하죠? 자, 지금 우리 해림자매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그 예정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을 실행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실행하시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세림자매가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림자매의 죄를 다 갚아주고 해림자매에게 전가해줄 의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해림자매의 새 생명을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해림자매는 몰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도 없어. 아직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성령께서 해림자매에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그걸 예정의 실행이라고 그래요. 예정의 실행. 그 예정의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중생케 하시고, 중생케 한 다음에 회심하게 하시고. 자, 이런 역사가 있죠.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 그냥 그런 느낌 없이,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빛나자매가 응겸이 가졌을 때 아무 몸에 증상도 없이 그냥 응겸이를 가졌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겼는데 어떻게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없던 생명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그 예정을 실행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자신을 주님께 바치게 돼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고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고 합니다. 이 예정의 실행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유효하다는 말은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자, 삭개오가 거듭나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돈만 알고 살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돈을 버리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너 영생 얻으려면 재산을 가난한 자가 나눠주고 나 쫓으라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하지 말라고, 하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그냥 재산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확실하게 해라. 네가 택함 받았던 사실을 확실하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이제 그 5절의 반복이라 그랬죠? 5절의 반복.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일제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성화의 열매를 더해가라는 거죠. 정말 거듭났으면 정말 내가 택함 받았고 그 예정을 성령께서 실행하셔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굳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택함 받았구나. 야,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진짜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게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성화를 위해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대로 정말 성화에 힘쓰고, 그 성화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